얼마 전에 우연히 우리 아들 그 사돈 대회분과 함께 만났는데, 그 사돈 대회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희 딸을 이뻐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금방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이뻐하셔서 제가 늘 기쁘게 생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내 자녀를 어느 누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고 또 고마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때도 있고 또 불쾌하게 여기실 때도 있으시며 또 그리고 고마워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맙다 그렇게 여기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워하시고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늘은 한번 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도록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참 못됐구나, 참 괘씸하구나. 지난주에는 저 아하방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 쭉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시는지.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고 또 편지들을 써서 그 위정자들에게 보내서 그 나봇 한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시는지. 개들이 그 이세벨의 피 핥은 곳에서 그 나봇의 그 피가 핥은 곳에서 이세벨의 그 피도 핥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괘씸하고 밉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 아하방에게 속한 자는 다 죽이면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막 부르짖어 그냥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 고맙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상을 혈탄코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니잖아요. 그 한 그릇 주고 냉수 한 대접 주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다. 사랑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은요 귀하게 보신다. 저는 지금도 소년 시절에 소풍을 가는데 그 당시에 소풍 갈 때 약 10리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개미 떼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쭉 그냥 뭐 도시락해서 싸들고서 그렇게 그 뒤에 있는 큰 산에 용궁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봄만 되면 5월 5일만 되면 그 절로 소풍을 갔어요. 가다 보면 엄청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어머니가 그 물통에다가 물을 좀 큰 물통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 목말라 하는 우리들에게 한 컵씩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친구 어머니의 그 밝은 모습,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참 기쁘죠. 그 집에 와서 엄마한테 명환이 엄마가 물 줘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잘 갔다 왔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명환이 엄마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우리 애가 가지고 물 주셔가지고 잘 갔다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물 반 컵이에요. 많은 아이들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을 얼마나 달게 마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자들, 약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많은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자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생활, 이거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마음가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 있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상집은요, 도와줄 게 많아요. 위로해야 되고, 또 부조금도 더 많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수고도 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잔치집은 가서 그저 봉투 하나 주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만, 초상집은 옛날에는 다 땅을 파고 묻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으로 하루에 30-40리씩 후퇴를 하는 시절에 이건 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의 16개의 나라에서 귀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어. 그리고 그들은 피 흘려 싸웠어. 그 당시에 21살 먹은 그 젊은이들이 총을 맞아가지고 죽어가나. 참 너무 불쌍해. 그리고 같은 친구는 그 죽어가는 친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그 죽어가는 친구가 너는 살아서 돌아가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라. 참 불쌍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젊은이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로 설 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 16개 나라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 김정은이 밑에서 심각한 그 지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젊은 아이들은 하얀 옷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참 얼마나 유치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참 딱하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이 순간에서도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 전에 청년 시절에 어쩌다 한번 아프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누가 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그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그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내는 그런 친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선하게 살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농사 지어갖고 다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거둬갈 것이 있도록 넉넉히 남겨두라, 그 말.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선행하는 것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더 잘못해서 이 중세 시대 때 그 타락한 그 잘못된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신득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러한 물론 귀한 교리예요. 맞아요. 진리입니다. 근데 너무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이라는 것을 너무 등한시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선행과 행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행함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농작물을 수확할 때 다 베어들이지 말고 남겨두라, 선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수확할 때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유념하여 따르는 백성들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그것을 가져갈 때 남겨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참 고맙다. 그러니까 사돈 내외분이 나한테 목사님, 저희 아이를 그렇게 이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기 딸을 이뻐한다고 나한테 감사를 하더라고. 나는 며느리가 이뻐서 이뻐하는데 그렇게 고마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이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고맙다, 고맙다 그러신다. 그 들려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참 고맙다,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들어야 돼요. 분노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이 성경 읽는 것을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가난한 자를 박해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내가 그 성경 읽는 거 내가 들었어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 중죄예요. 그러니까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참 너 착하구나. 참 고맙다. 고넬료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을 다 보내주시다.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참 고맙다 내 아들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셔요.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보살펴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신다는.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참 잘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니 이제는 평안히 즐겁게 잘 살아라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실 만큼 우리도 또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선한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